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쁨으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주님 탄생을 축하를 생각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은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조. 아멘. 로엘 이스라엘 왕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그 위에 보자 멈추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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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기쁜 날 1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봐여라. 영광 많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9문 성탄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왕궁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인간의 나심과 달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왕의 신 예수님이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인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리저리 우리가 다니고 여러 가지 정말 광야를 걷는 것 같았으나 이제 12월에 이곳에서 이렇게 그나마 작은 장소지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후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또 성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겸손하게 태어남부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벼슬인 양 사람들에게 갑질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어떤 잘나서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평화로 오셨고 누구 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대적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상대임을 압니다. 우리 2022에 많은 우리 믿어야 할 사람들과 또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처가 좋지만 곧 주님께서 준비하실 터인데 이곳에 많은 구름대 같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이 청와대 안에서 또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모범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여전히 춥고 배고픈 데서 우리가 여전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 정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안에 아버지 우울증이나 또 자살의 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형제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경찰 선교사로 파송되었사오니 근무처에서 그들을 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또 청와대가 옮겼고 또 새로운 정부가 생겼지만 여전히 이들이 참 많은 고생하고 편한 아버지 왕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 광야 같은 것을 이리저리 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를 사모한 저들을 사용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 2023년이 오지만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형제들, 이 경자 선교사들을 통해서 경복궁 교회를 아버지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정말 환우들 여전히 또 걱정하고 불안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 이경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앞으로 보는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세우신 아버지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진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아버지 임원진들 우리 또 늘 여기 돕는 아버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주의 권속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10배 100배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전사님 새로 나오셔서 함께 또 하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공경 안에 우리가 케이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우리 신전사님이 주문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날 단장님을 만나면서 우리 예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저쪽에 그쪽에 3층을 우리가 앞으로 수리대회지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준 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거기서 마치고 나서 또 지중교 목사 서울청 담임 목사를 불러서 또 뭐 경무실장 그때 불러서 같이 그랬는데 갑자기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조청장 같이 넷이서 신도사님하고 넷이서 전달하면서 마침 그날 11시 반에 서울청에서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본부에 가서 우리 지문 다 찍고 또 거기 들어가는 양쪽 문에 이렇게 리모컨 다 받고 그리고 서울청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청에 가서 보니까 그날 한 7, 80명이 나와서 함께 음악회를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부럽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놀케이크 하나 선물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처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했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사실은 이번 성탄절은 희한하게 주일날 끼었고 또 신년 예배도 또 주일날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대 이렇게 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 버려 또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탄절 전에는 모여서 서로 교제로 나누고 발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 게 보통적으로 한국 교회에 실제적으로 절기에 지키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여건과 환경도 안 되고 그랬지만은 어제 서울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제 저녁에도 가서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뭐 우리가 선물 교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거가 있는데 어제 한보따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뭐 서로 선물 교환하고 뭐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근데 우리한 그런 재미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없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의 큰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속에서 이제 저쪽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소를 준다고 했지만 완성되고 또 우리의 사무실도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위에 쭉 보시면은 우리가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건강들을 회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진급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특별히 이제 윤성근 우리 가장님을 별도로 이번에 처음 명단에 들어있네요. 이걸 기억하시고 좀 이따가 우리 통성 기도할 때에 한패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들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세계에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오늘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울러 또 오늘 예배이온데 2022년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제 일요일날 신년 새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2023년도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모든 가정들을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마음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한 해에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라 듣는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과 그 소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해지면은 12월 달만 되면은 전 지역에 우리가 추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찰, 우리 202 경비단 안에도 사실 우리가 청와대 앞에 있을 때는 아마 추리도 우리 교회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 앞에 이 그냥 단 안에서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곳곳에 성탄절이 되면은 관공서나 또 직장이나 웬만한 건물에는 전부 다 추리를 해놓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특별히 서울시청 앞에 큰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때 우리 총회에서 또 학교에서 그걸 다 후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그 순서에 몇 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 앞에 우량한 그 추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추리가 아마 설치될 거예요. 그게 거저 1억 들어서 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리만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다 이렇게 추리를 해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리가 왜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 그냥 막연하게 추리만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성탄절이 되면은 그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추리가 채워지는데, 그 성탄 드리는 과정은 독일의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가 최고의 16세기 종교 계획을 했잖아요. 그 종교 계획했던 루터에 의해서 교훈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어둡던 숲에 등불을 켜 놓은 듯이 환하게 빛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쌓인 그 눈, 전나무 위에 내려진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비춰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마틴 루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이 어둠 속에서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때 깨달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 성탄절을 되어지면은 전나무를 이제 비워다가 그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탄 추리를 장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의 우리의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성탄 추리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탄 추리의 그 의미는 전나무, 그곳에 새로운 추리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빛이 나는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추리를 통해서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빛이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제가요 88년도에 전부 순창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추리 사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요 산에 가갖고요 그 나무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비워가지고 그를 끌고 와가지고 그 추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직 그런 이렇게 사갖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비워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여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돈으로 사오면 되어지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소나무를 비워다가 그때는 전나무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소롱소롱하고요. 또 그때는 그 각 교회마다 도시에서부터 지방에 다 이르기까지 그 전구 따마를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잖아요. 전구 따마를 전부 다 내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했던 시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창에서 강주가 가지고 그거 전구 따마 다 사가가지고 일일이 다 끼워갖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가 동네가 있었는데 바깥에 별도 십자가를 세우고 그걸 키우는 먼 동네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내려가지고 길게 내려가지고 그걸 해놨던 그런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그 추리를 하고 또 바깥에 아름다운 전구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풍습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흐름이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24일 날 그 우리 수수 입은 날은 다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한 다음에 뭐를 메고 다녔어요? 그 각 집마다 새벽송을 놀았습니다. 그 새벽송을 놀면서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새벽송을 놀면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놨고 그것을 전부 다 담아 가지고 오면 학생들을 다 나눠주면 학생들 그 재미로 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그 추운 날씨에 그 새벽송을 돌았다. 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때는 새벽송이 그 아름다운 하나의 미풍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각자의 가정들을 방해하고 뭐 새벽 3시, 4시에 가서 찬송하고 집 앞에서 보면은 지금 야단나죠, 동네에서. 근데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러한 아름다움, 도시에서도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성탄을 온전한 축제로 즐겼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성탄의 화려한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점점 사람의 강팍한 그러한 모습들, 또 12월 달 되면 우리가 캐롤들이 얼마나 전 도시 안에 울려졌는데 지금 캐롤송을 안 하지 않아요. 뭐 법으로도 제적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만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이 성탄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성탄의 큰 기쁜 의미, 기쁜 소식을 간직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았으나 그래도 성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쁨, 또 성탄에 대해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역에서 오늘 내가 영상이 나왔던 걸 하나 틀어주려고 하는데 한 6분짜리인데 어느 한 분이 색소폰을 가지고 딱 앞에 서가지고 색소폰으로 찬송을,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24일 어제 저녁에 했던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합창을 하는 그 모습이 서울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상을 아침에 누가 보내서 보면서 야, 감동이다.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노엘이라든가 또는 이 고유한 밤 거룩한 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다. 그런데 이것을 부르고 색소폰으로 하니까 함께 그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될 사람들이 따라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유튜브로 영상 저한테 보내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아들에게 그거 해갖고 보내줄까 하다가 어제 그냥 못 오고 왔어요. 하여튼 그런 감동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이 성탄에 대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죠. 요즘에 덕수궁 돌담길에 이게 성탄 추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성탄 축제 조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본 풍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에 어떻게 성탄절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를 전시를 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덕수궁길 돌담길부터 100주년 이하여고 100주년 기념관까지 성탄축제 거리를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26일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인들 가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탄절 풍경,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이 우리나라가 들어왔던 계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이 공유이 된 역사, 독립신문에 소개된 성탄절 등의 우리나라 기원을 알리는 자료가 전시되어졌대요. 자, 한국이 축일이 된 성탄절에 대한 전시된 자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성탄절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성탄절 소개의 시작으로 처음 실려졌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나라가 1896년 12월 달에 성탄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조 말년이잖아요. 고종황제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인 1987년에 배제학당에서 성탄절이 독립신문에 소개되었고 1896년에 최병헌 목사가 대한그리스도인 협보의 대한천지에도 성탄일의 기념을 성축한 풍속의 점점 흥황률로 민노라는 그 성탄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1898년 12월 27일에 대한그리스도인 해보에 성탄절이 한국인에게 중요한 축일로 정착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 성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희양하게 여러 천만 사람들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생일이 대한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다. 그리고 1900년도에 들어와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모든 성탄절에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선교차 방문했던 노블 선교사 부인의 일기에 승리의 생활에는 해당문이 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민중들은 성탄절 교회당에서 행해졌던 성탄극 큰 관심을 보였고 당시 성탄절은 전통적인 명절과 다른 축일의 성격을 띄어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20년도 3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본격적으로 산업성을 띠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성탄절 여흥을 즐기는 분위기가 유행하면서 한국에서 서구와 달리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이 날로 잡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6년 매일신보에서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란 제목의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산업화되는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 30대 중반에 고조되면서 성탄절 분위기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행사가 전면 중단되어졌고 그리고 1945년 해방 후 미국 군정이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데에 불구하고 성탄절과 12월 30일에는 예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성탄절은 1949년 기독교 탄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휴일로 지정돼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그 의미를 새롭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전쟁의 영향은 성탄절을 일제강점기 소비와 영유의 문화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이들을 위한 기쁨과 축복의 날로 새로운 관념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1981년까지 이어졌던 정부의 통행 금지 과정 가운데 속에서 1년 중 유일하게 크리스 이브 날은 풀려서 새벽송을 돌리면서 자유와 기쁨의 상징을 민중 속으로 전파되었던 성탄절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성탄절의 절기는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오늘날 이 성탄절이 점점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이후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교사들이 가장 어린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탄절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던 그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마음속에 교회에 왔던 것들을 간직하여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나눔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일이 되면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나눔을 이룬 것처럼 교회에서 이러한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탄절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 이러한 나눔을 하지요. 어느 교회들은 쌀의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합신문이나 다른 신문에 보면은 교회들이 이러한 나눔을 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명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 나눔의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2022에서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 차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축성탄 해가지고 소문난 뭐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노엘을 했던 것처럼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또 전쟁 가운데 속에서 성탄절은 평화를 이루죠. 크리스마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슨 영화냐면은 1차 세계대전 때에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간의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그때는 참호 진지를 파고서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 진영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노엘을 찬송을 했어요. 그 평화거든요. 그 찬송을 들었던 독일 진영에 있던 병사가 또 하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내가 그 평화라는 강의를 하면서 그걸 내가 한 10분 틀어갖고 애들한테 틀어줬거든요. 양쪽에서 다 참모에서 나와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의 캐롤에 대해서 합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지휘관들, 영국과 프랑스의 지휘관하고 그다음에 독일 지휘관들이 앞에 중간 지역에서 만났어. 야, 그러면 오늘 우리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총을 놓고 우리가 하루를 평화의 날로 전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축구를 해요. 양쪽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추운 날씨여서 영국의 한 병사가 그 시신을 잡고 우는 거야. 근데 형제가 왔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양쪽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세 지휘관들이 합의를 해서 자, 오늘 우리 전쟁 가운데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하자 하고 그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진영에서 그 프랑스와 영국 진영에 이제 사격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정보가 오잖아요. 밀려왔을 거 아니니까 너희들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영국 프랑스 진영에 알려주니까 그 프랑스와 영국 그 병사들이 참호에 나와서 독일군 참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아무리 쏟아도 하나도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포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복 포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 프랑스 진영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포격을 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이런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탄절로 인해서 그 적군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영화에 만들어놨다. 이게 1차 대전 때 이루어졌던 것은. 그러니까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총도 내려놓는 이런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죠.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새로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날이기도 하지요. 성탄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게 한다는 거예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을 치는 목자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상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축하하고 기뻐하는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는
좋은 소식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매 그들에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 인간은 언제나 늘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이 세상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죠. 미개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는 불안함이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은 전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내 내부에서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자가 없는데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막상 죽음이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마지막 임종 앞에 들어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하고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관에 대해서 말씀을 정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고한 내세관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게 되지만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확신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면 구원까지 확신한 사람, 죽음 앞에도 우리는 기쁨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우리 유교적으로 내려왔던 상복을 입고 또 그 죽으신 분에게 또 그냥 삼배 옷을 입혀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입은 옷 그대로 깨끗하게 서양 문화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니까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에 피할 자가 누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이 세상에서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만이 갖고 있는, 또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행동은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언제나 정죄, 판단, 비판, 허거 수없는 죄의 구덩 속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말했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글씨가 잘못 썼잖아요. 글씨를 노트에. 그런데 잘못 썼으면 뭘로 돼요?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다 지워진 것처럼 우리들이 주홍 같은 엄청난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해가면서 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의 죄가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가 이 땅에서 생각나는 대로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게 되면은 다 씻김을 받게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죄 문제의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도 아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죄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줬네. 죽음 앞에도 무섭게 하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잘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를 받기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영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초원은 실패하고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깡패하고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친구라고 나오는 그 부산에서 나오는 친구 영화의 그 깡패 주인공이 깡패 두목이에요. 그 40대에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목과 결혼을 하면서 이영아라는 이 가수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제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그 콘서트를 하나 준비해주고 두 번째는 신학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를 만들고 정말 신학을 6년 동안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는 MDB 신학 4년하고 MDB 2년을 한 것 같아요. 6년을 신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목사는 안 됐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오히려 깡패 그 자기의 부두목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그날 나왔어요. TV에. 그래서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되더라.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되고 달라진 깡패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야. 한 여인을 만났어. 결혼 조건이. 그러니까 신학교를 6년 다녔으니까 범인은 목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또 자기의 깡패 부두목을 전도해갖고 그는 목사 시키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활해가는 그 모습을 어제 다큐인가 그게 나와서 그걸 보면서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도 죄와 사망 속에서 주목 속에서 살았던 거 완전 그래서 벗어나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가. 세상의 주목으로 살았던 것들,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희망으로 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 성탄절 중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두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저희를 두루 비춰 무서워했던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도록 빛을 비춰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어둠의 문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 너희가 평화의 왕으로 너희 죄와 허물과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왕으로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은 세상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망이 발달돼 가지고 세상에 곳곳에 조그만 사건들도 우리가 금세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사건만은 온 세상에서 미쳐야 할 참 깊고 소중한 소식이라는 것,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소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 천사의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소식이고 이 소식은 행복하게 만들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전해들게 된다는 것.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성탄절에 이 주길은 마지막 세상에 심판지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된 소식은 증거해져야 되고 오늘날 이 성탄절 전 세계에 축일로 맞이하는 이 복된 소식이 계속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10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절의 메시의 중심 내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 경사요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제만은 땅에 오신 날이기에 기쁨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양이라고 했고요. 평강의 양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던 헤롯도 많은 아이를 죽은 죄를 범했죠. 왜? 평안을 주는 왕인데 그를 잘못 알았죠. 그러나 예수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영혼,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예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했고 그래서 누운 자를 고치시고 또 기먹은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지쳐있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있죠. 예수님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도의 강문명이 발달되어 우리는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없는 마음의 상처, 수없는 갈등, 수없는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만병의 의사, 치료자, 만왕의 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천사가 목사들에게 전해준 소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했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 했고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들은 경청하고 그들은 그대로 믿었고 조금 더 지체 않지 아니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에 전해준 메시지,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기쁨, 우리를 죄 문제, 어두움, 사망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어렵고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이공 경비단 모든 대원들 아무 어려움 없도록 또 네 번째는 우리 경복궁 교회가 새로운 터전이 세워지도록 다섯 번째는 우리가 4명의 환자와 3명의 진급자 또 다섯 번째 우리 각자의
기도를 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았지만 오늘까지 지켜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안정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고 많은 복음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숙여 간절히 이공의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많은 믿음의 복음의 확장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경복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모든 예배 처소가 언제쯤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예배 처소를 예배에 나왔사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네 분의 한자 임주수 형제님과 부친과 또한 김소영 권사님과 최이승 자매 박소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수의 후유증 가운데서 하루속히 쾌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이지훈 권순태 형제가 또한 진급시험 중에 싸우니 지혜와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윤성근 아버지 우리 가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급 심사 가운데 속에서 그 심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치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2023년 새로운 해를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이 나라 민족 20 경비단 우리의 한우들과 또 새로운 진급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소원하는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기억하여서 각 기도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11조 예물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추수 감사절을 또 성탄 감사절 감사 예배로 영광과 찬양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열애하는 손길들을 말라기선의 약속대로 우리의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성탄 감사 예물 손길마다 그 감사 조건대로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들어진 손길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상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2022년도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4만 경찰관들 머리에 20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